우리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드리면서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사 이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며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드높여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을 올릴 때에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기다릴 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심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내가 반드시 용서받아야 될 죄들이 있다면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어떤 죄라도 고백한 그 죄를 사유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 낱낱이 철저히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가짐과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듯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추하고 더러운 욕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괴리감에서 오는 고통스러움을 감내하기에 힘에 겨워서 또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해온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불쌍한 인생들을 굽어보사 주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문 제2번 시편 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인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평강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심령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멍에를 내려놓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하지 않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투명해 저희 삶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사오니 저희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6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의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참여했고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과 가정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진단에 의하면 유다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는 바로 우상, 바알 숭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급기야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셨고 또 예고하신 대로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은 처참히 무너지게 되고 많은 상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재는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전엔 비록 나라가 힘들어도 귀족으로 상류층으로 살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 궁핍함을 결핍을 일반 사람들만큼 피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들고 양식이 없어도 그들의 집에는 음식이 차고 넘쳤었고 백성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아 있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포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무려 15,000km를 걸어서 끌려갔습니다. 그 거리가 서울에서 이 대만까지의 거리쯤 된다 그래요. 근데 그 길을 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역 말리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도 또 자부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자존감도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포로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면 희망 고문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광신적인 애국주의에 사로잡힌 예언자들은 오래지 않아 이제 본국으로 귀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 예언을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의 멍에를 2년 안에 깨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일단 마음이 붕 떠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잔뜩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 생각도 하지 않고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 땅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앞날에 대한 어떤 기륭 화복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초가 되고 답답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예언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가서 또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문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장래 일을 미리 말하는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본질적으로 말해요.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말씀언이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는 말이 아니에요. 맡길 말씀언. 그건 뭐예요? 그것을 결합해 맡겨주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은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 가족이 그랬다 그래요. 아유, 요즘 마음도 답답하고 힘든데 저기 어디 가면 목사님이 그런 예언을 해주시는 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언은 앞날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점집에 가서 점쟁이나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어떤 사람들 듣기 솔깃한 그런 잘못된 예언들을 따라 살다 보면, 자꾸 그런 거 쫓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요. 하나님의 뜻과 정말 상관없는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그 희망 고문, 그 예언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착지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유다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여러분 2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포로지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헛된 꿈을 접어라. 그건 어디까지나 잘못된 예언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허황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쫓지 말고 그것에서 뿌리를 내리고 뼈를 묻으라는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땅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포로 기간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화될 것. 그러니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어서 열매를 먹고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고 그 아들 딸도 시집 장가 보내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번성하고 너희 민족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장성하고 또 그 자녀를 낳게 되라는 말씀 뭐예요? 결국 3대가 해당되는 기간만큼은 바벨론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말씀을 보니까 그 횟수를 뭐라 그래요? 70년이 될 거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음을 준비해라. 네? 바벨론에 끌려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망해버린 것 같고 하나님과 다 끊어진 것 같지만 그들의 다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희망의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한 것도 바로 여기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들이 지은 죄대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그들은 벌써 다 죽고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뭐냐? 포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포로가 된 그 땅에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다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음의 세대들을 그렇게 키워내라는 거죠.
과거의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악에서 떠나버리는 완전히 끊어진 다음 사람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그 안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런 저주가 아닌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그런 사람들을,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한국교회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의 처지와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 이제 멈췄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지금 퇴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였습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찾아보기 힘들고 어린 나이에 찬양 소리가, 예배 소리가 그쳤습니다. 화려하게 지은 몇몇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을 제외하고 중소교회조차도 예배 좌석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나마 2020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 2021년도 1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또 단계가 수월해지면 그나마 30% 20% 인원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속에 있어요. 교회 모임의 장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보이질 않아요.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눈 때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해요. 월세 교회들은요,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거리로 나앉고 있고, 목사님들은 평일에는 이중직 생활을 해야 돼요. 운전을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오토바이 라이더 배달을 하든 그래야 겨우겨우 가정을 영위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큰 위기죠. 무엇보다 큰 위기가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우리야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겠지만 사실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 교회 학교도 보면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너무 고민이 커요. 다음 세대, 앞으로 5년, 10년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떨까? 잠이 오질 않을 때가 많아요.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독교를 비하하는 개독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고,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인 양 교회 사람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달려있더라고요. 일부 몰지각한 어떤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어떤 튀는 행동 때문에 교회가 비호감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고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 사이비들이 창궐하고 있고, 교회 예배 위협이 되고 신실한 양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마치 수확을 앞둔 잘 익은 과일들이 예기치 못한 태풍에 의해서 힘없이 다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전한 교회가요, 성도 한 사람 전도하기 힘든데 이단은요 5년 10년 안에 수만 명이 되고 말잖아요. 꼭 악이 선을 이기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 같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이신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일을 준비하라. 내일을 준비해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이기를 패하고 찬양이 탁 그쳐버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 이런 예배당에 탁 주저앉아서 탄식만 하지 말고 나름대로 내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역사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상황이 아무리 황폐해지고 험악해졌어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마치 황폐한 모래사막 속에도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그 상황 때문에 성장은 멈추고 모든 부분이 다 퇴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 여러분, 이런데 교회를 향하여 새로운 문명의 때에 신앙을 이을 우리의 그 다음 세대를, 다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몬의 어떤 신상에 절하지 않는, 물질주의에 물들지 않는 정말 청결하고 이슬 같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고 우리의 온 능력들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물질에 포로되고 부흥의 환각에 포로되어 마침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이냐?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편에 봤을 때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재앙이에요. 아니,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것이 평안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의 차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작은 동산에 아주 귀한 자태를 뿜어내는 그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동산의 수많은 나무들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동산도 그렇게 귀한 나무를 자신이 품고 있다는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니 그 나무를 말이죠, 포크레인으로 꽉 파서 뿌리채 뽑아요. 그리고 그 뿌리 밑둥을 천으로 감싸고 막 밧줄로 묶은 다음에 차에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심어줬어요. 나무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대형 트럭에 실리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중장비들, 막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중장비들이 와서 그 동산을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동산에 있던 다른 나무들은 다 잘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산을 허물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뿌리째 뽑혀 실려나간 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 상황은 정말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조경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 그의 삶은 평안인 셈인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평안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온 자신들은 재앙을 당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포로가 되게 한 것은 평안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포로가 된 이후에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포로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처지이지만 다음 세대, 다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시려는 계획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곧 닥칠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는 그런 곳에서 피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몇 년 후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를 웃게 만드는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원통해서 나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그 사건이 또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데오드르 레치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복되다.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매를 사용하신다 해도 그것은 노여움의 매가 아니라 그들의 현재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위한 징계의 매이다. 자기 백성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는 악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 그 계획의 착상, 그 계획의 가정, 그 계획의 달성 등 모든 면에서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명백한 불행조차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명백한 그런 슬픈 일이고 불행조차도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해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2절과 13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본토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비록 이방인의 땅, 이방신들이 통치하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이 이방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의 땅에서도 현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만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올 수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는 이 교회 자체의 성역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마치 하나님은 거룩한 이 교회 재단에만 계시는 분으로 의식화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활동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교회에만 계신 분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스스로.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어느 곳에서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도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곳임을,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곳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교회 못지않게 뜨겁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힘을 다하라. 전심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김없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절대 긍정, 절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따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것을 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앞날이 결정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자신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70년 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감격적으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요. 믿을 수 없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자신의 막 살을 뺨을 막 꼬집어 다니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감격하게 돼요. 미래에.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러한 일은 오로지 뭐예요? 누구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만날 것이며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그렇죠? 전심으로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만난다 그랬죠? 너희들은 나를 만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요, 이 동사는 재기형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만남의 대상이 되도록 자신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미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즉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선행적인 그 다가감이 인간의 하나님으로의 다가감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자신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다가가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글지글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리에 보면 이렇게 신호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호등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글지글라라고 하는 사람의 관찰에 의하면 이 신호등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신호등을 볼 때 정지 신호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대요. 정지 신호.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그 신호등을 볼 때 나를 안전하게 가라고 하는 전진 신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호등을 보면서 정지 신호야. 어떤 사람은 신호등을 보면 저건 전진하라는 신호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등을 정지 신호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신호등을 볼 때마다 자꾸 좌절과 짜증을 느끼게 되고, 신호등을 전진 신호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과 보호의 역할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도 여러분 이 신호등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역경은 이게 정말 이것은 지금 서라 멈춰라고 하는 정지 신호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전진 신호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탁 적색 신호등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녹색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녹색 신호등이 켜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적색 신호등이 켜질 때가 있어요. 빨간 신호등이 딱 켜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곧 녹색 신호등, 푸른 신호등이 켜진다는 희망을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에 전진이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삶이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주고 나를 좌절시키고 지금 나의 역경의 시절이었다면, 그리고 현재 그렇게 역경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조차도 내일의 희망을 위한 밑거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진신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고 흔들린다면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여러분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조용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예기치 못한 현실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희망 고문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 막연히 곧 회복될 거야. 그런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이는 겉모습이 아닌 이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지나온 삶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의 현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을 시키고 정말 역경의 삶을 살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조차도 내일의 희망을 위한 밑거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서 지금 멈추고 있다면 반드시 녹색 신호등이 켜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주 앞에 내놓고 잠시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인실이 자질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으로 연습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완전하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과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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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잡습니다. 지금 내 처해 있는 어떤 현실, 이 상황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조차도 내일의 희망을 위한 밑거름이 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픈 것 즐거운 것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염려, 계획과 목적까지도 오로지 주님의 뜻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속에 담긴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의 뜻 안에서 참 소망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사의 조건들을 구별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가 주님의 것인 줄 알아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립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 창고가 차고 넘쳐나는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와 건축과 또 장학과 장학헌금과 사랑실천 그리고 가족모임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보다 물질에 우선권을 두지 않도록 물질을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자가 드린 많은 액수의 그 재물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더 크게 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더욱더 복있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물질로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더해지는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의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도무원 장로님 그리고 여러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함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의 광선을 바라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문순 권사님 또 이의성 집사님 또 우리 정창수 권사님 등 또 여러 가지 이 연약함과 연로함 속에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복된 삶 받은 증거 많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며 물질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교회 소식란을 보시길 바라고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이 코로나 2.5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오전 11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되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후라도 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도 나의 기도 업무는 이제 오늘 1월 마지막 날까지 적으셔서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뭐 저 개인 톡으로라도 여러분 2021년도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 개인 톡으로도 여러분이 전해주시면 제가 잘 감안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제 32차 사무총회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 명예장로님, 남녀전도회 회장님, 교육부서장님들, 재정부원들 이렇게 모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 정산서, 기부금 확인서 발급 안내인데요. 본 교회 출석 교회는 해당이 되고 본인 명의로 발급이 되고 준비된 발급 신청서가 있는데 작성해서 재정부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수령은
좀 어쨌든 여러분이 신청하신 다 바로 그 즉시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주 정도 뒤에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르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 손들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